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이 세상의 각종 시험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본문을 따라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서로 대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대조법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조법이란 문학의 한 수사법인데요. 서로 반대되고 대칭되는 것을 서로 견주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그 내용을 더 강조하고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이런 수사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대조법이 아주 줄기차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또 사울과 다윗,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양과 염소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 이렇게 대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법은 문학적인 수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행사를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높은 관점을 가지고 관조하면서 살펴보면 영적으로 상반되는 두 줄기가 아주 면면하게 서로 꼬여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둘 줄기는 서로 공존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를 공존하는 그래서 사이좋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두 줄기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에게 격렬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못쓰게 만들려고 서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두 줄기.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이 바로 그 두 줄기 사이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반되는 두 대적하는 줄기는 무엇인가? 하나는 인간의 악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인간의 악독,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악독,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이것이 성경 전체에 면면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인간의 악독과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그 아주 면면하고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기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줄기입니다. 두 줄기는 서로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기는 검은 그리고 그 줄기에 속하면 그 속에 사망과 멸망과 파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줄기, 그건 금빛 생명의 줄기요. 그래서 그 줄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영광을 보장받는 이런 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서로 상반되는 요점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은 계속 그 역사가 악독하기 그지없는 역사입니다.
물론 그 인간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행동과 모든 언행과 우리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탐사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대어 정죄를 하신다면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보시고 너무 분노에 차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셔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소멸하는 불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90편을 지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본질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무상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혼자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아침에 돋는 풀 같아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이런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분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노에 소멸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거룩하신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도 남아나지 못할 하나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의분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세상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나 저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무상을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의 인생의 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소멸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덧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덧없음이에요. 그냥 어떤 시인이 문학을 쓰는 시인이 문학가 시인이 노래하는 어떤 시조 시인이 말하는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았던 그런 때를 다 지나고 이제는 노쇠하여 아무 힘도 없는 때를 맞이하여
자신의 뒤를 돌아다보면서 허무하고 슬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덧없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무서운 현실만 있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의미와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언뜻 문득 그 시험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깜빡 잊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 속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야비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진상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대조되는 다른 하나를 또 면면히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인 것입니다. 왜 역사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인생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보면 먹고 자고 일어나고 또 일하고 또 돈 벌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돈 벌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아이를 낳고 그냥 외형적인 이런 것만 있다고 그러면 계속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면 역사에 흘러가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저 산에 소나무가 그렇게 푸르게 자라는 소나무만 나은 게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 짐승의 삼림의 짐승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전부라면.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짐승도 죽고 인생도 죽고 일반이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큰 덧없는 인생이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이고 자기에게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1000번, 100번, 10,000번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들음에도 또 예배를 끝나고 길거리를 가면서 또다시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분연히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할 가치가 있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또 일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영세전에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줄기가 성경에 면면히 흘러가고 아니 역사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계속 면면히 흘러가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이 세상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자신의 연약을 지적하고 허물과 악독을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며 찔림을 받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염치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처단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처단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처단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는 하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열심을, 이 특심을 광포하고 선포하시는. 그러니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과 허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책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실망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너무 실망하잖아. 남들 행하는 일을 바라보고 너무 또 분노하고 세상 판을 바라보고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런 모든 것 시선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영원히 나를 위하여 죽으신 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미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토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이 요점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처음 참석한 분이라도 이 요점을 붙들고 여기에 바로 나의 살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알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도를 더 깊이 깨닫긴 하지만 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리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경건한 자 건지신다. 시험에서 건지신다. 불의한 자는 내버려 두시고 심판 때까지 형벌 아래서 지키신다고. 그러면 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가 뭐가 본질적으로 달라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것 같죠?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따지고 보면, 놓고 보면 하나도 누가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누구이고 불의한 자는 누구이시길래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따로 다루시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경건한 자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거기에서 자기의 살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자는 누군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와 세상이 왜 달랐는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달랐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을. 저와 여러분을 견제하고 붙잡아주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큰 능력과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았잖아요. 그러나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에서 건지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물이 너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마치 우리를 침몰할 듯이 달려드는 강물처럼 무서운 쓰나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몰아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인생은 다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 어떻게 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가? 아니에요. 아, 어떻게 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되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게 위기에 직면해. 명절이 돼가지고 전 국토가 다 들끓고 이동인구가 많습니다. 얼마나 명절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휴가 합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단순히 사람의 생각하는 차원, 육신의 생명의 차원에서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익숙한지요. 우리 수준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늘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우리 수준, 내 수준으로, 내 시각으로. 그게 저나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덕을 해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무슨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공생이 끝나갈 무렵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로 그리하지 마시오. 가나했다고 그랬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 쑥 돌아가죠.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몇 시간 있다 사람의 생각이 돌아옵니까? 한 3시간 있다 돌아옵니까? 돌아서자마자 생각. 그게 이렇게 우리가 약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 물론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생각이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쫓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면 진공 상태에 있으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확 들어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의 말씀이 멀어 보여. 관계도 없어 보여요. 아이고,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이 고통당하는 거 주님이 모르셔.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돼. 내 시각으로. 그러나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팔리지 않느냐. 그 하나라도 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 아버지 아시는 바가 된다고 그랬어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참새의 존재의 가치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 자신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속하였다는 말이 무엇인가?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한테 값을 지불하셨는가? 마귀의 수중에 있는 우리를, 죄와 마귀의 수중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어 당신의 자녀로 사내셨는데 누구한테 값을 지불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마귀한테 값을 지불합니다. 마귀가 뭔데 마귀한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누구한테 값을 지불했는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속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더라도 그냥 우리의 죄를 묻고 해버리고 그냥 없는 걸로 해버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공의를 지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완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죽이셨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더라. 그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그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을 죽으셨구나. 누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누가 그 값을 받으셨는가? 하나님 당신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고 그래서.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이 놀라운 방식은 너무너무 놀라운 방식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피로써 사신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고 너무너무 자주 들어서 귀가 닳도록 들어서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서 이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이 대속의 죽으심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가를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그가 만물의 창조주셔요. 말씀 되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에게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는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싸잡아 아들에게 덤펴 아들에게 갖다가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아들을 처단하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하게 당신의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아들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분노를 다 쏟아부으셔. 여러분 요즘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더워. 네? 더워요. 여러분 집의 온도 그 각 집의 방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봐요. 에어컨 안 틀고 그러면 33도더라고요. 저희들도 33도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땀이 줄줄줄. 그러다가 창문을 열어보면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오 시원해 안 시원해요? 그때 그냥 행복감을 느껴요. 그 바람 한 점도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올려갖고 그 부자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민하며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노와 나 사이에는 큰 부록이 있어서 너도 이리로 못 건너오고 우리도 그쪽으로 못 건너가. 여러분 좀 덥다고 아이고 더워 못 살겠네. 더워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살잖아요. 요즘 죽었다는 소리 하루에도 10번 하죠. 그 인생은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에어컨 돈 나가서 못 튼다. 일본의 어떤 먼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어떤 노인 양반들은 에어컨이 있는데 돈 나갈까 봐서 못 틀어. 그러다 열사병으로 그만 돌아가셨다. 그렇게 아끼면 안 돼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불으면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지옥을 생각을 해서 지옥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지옥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무한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셔가지고 그 진노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값을 지불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했고 예수님이 값을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공의가 요구하는 대로 값을 지불하고 계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죄 용서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사 영원토록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나 지옥과 율법의 그 송사와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노아를 지키시고 롯을 지키셨다고 그랬는데 그 은혜로 지키셨어요. 그 은혜로. 그런데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불의한 자는 그 은혜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더러운 정욕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그런 욕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
그 본성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 악한 마음과 생각 이런 걸 따라서 이게 더럽다고 그래. 더럽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더러운 육체 가운데 행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가? 그리스도밖에 은혜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적용을 이기는 오직 유일한 능력은 어디서 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도록 날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 곤고할 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봐요. 그것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긍휼로 모세가 탄원하니 만들어서 다 모든 백성들이 물려 죽었어. 아이고 물려 죽고 있어요. 그 상처를 보면서 이걸 어찌할까? 뭐 정신없어요. 왜 불뱀이라고 그랬는가? 그걸 물리면 몸에 불같이 열이 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소가 퍼지면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무서운 불뱀이란 말이에요. 그 어디서 그렇게 불러오셨는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매출하게야 오라 그러면 다 거기에 오고 불뱀이야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일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휴전선을 걷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날 휴전선이 거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뱀이 어디서 물러왔는지 불뱀이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었을 때 쳐다보면 살려.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이치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쳐다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하시는 능력이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와 경건한 자 사이에 도덕적으로 경건한 자는 선을 행하고 불의한 자는 악을 행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요. 경건한 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니까 연약하여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요. 그래서 경건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자는 그 악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불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자, 큰 육체의 정욕을 이길 능력이 없는 자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시험이 들어올 때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그 시험을 갈무리하려고 하면은 100번 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모든 게 다 절단나고 없어질 것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걸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건 알지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 제자들이 당황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얼마나 이들이 나동거라진가를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기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기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인간 수준은 이 수준입니다.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어요. 몇 시간 안 돼서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날개를 타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를 경외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항상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변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항상 우리 앞에, 아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항상 그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더우니 땀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없다고 생각해봐. 땀을 나고 더운데 물이 없어. 물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냥 푹푹 찌고 막 땀이 나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땀띠가 날 정도가 아니라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는 목욕탕이나 가야 그 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다 수도를 틀면 물이 나와서 물이 공급이 돼서 씻어 내리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물이. 여러분 물을 잡수실 때나 어렵고 힘들 때 샤워할 때 감사하고 샤워합니까? 감사하고 물 먹습니까? 물 먹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야지. 밥 먹을 때만 감사해야지. 예? 밥 먹을 때 이게는 밥을 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는 감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떨어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가 딱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그걸 버리고 그럼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그래요. 육체의 더러운 욕심을 가운데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불의한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 자들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특성이 뭔가? 첫째,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이 특성이고, 두 번째, 여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추구하는 자, 곧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없인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단에 대해서. 저도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가? 이전에 더 유념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불의한 자,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의 특색이 뭔가? 육체의 더러운 대로 하고 권위를 없인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모든 이단들의 경로를 보면 그러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권위 있는 은혜의 그 우리가 기준을 삼을 권위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권위가 한 권위, 이 세 권위가 하나로 돼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도록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 권위가 합당하게 잘 공포되고 행사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사람과 몇 사람 모여 우리 교회 세우자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몇 사람 모여가지고 맘 맞는 사람들끼리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한번 교회 세우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그 권위를 업수히 여기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예요. 이단의 특성이에요. 이단은 거지 아비에서 났습니다. 나무로 열매를 한다고 호색, 정욕, 육체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권위, 질서를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이단들이 행하는 걸 보면 가관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이단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들보다 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남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뭘 가지고 있다 그걸 자랑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 기성교회의 연약을 흔들고 자기는 다른 자들과 다르다, 기성교회와 다르다, 그래서 그 불만 세력, 교회에 있는 불만 세력 몇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모이다가 정규적인 집회를 가집니다. 결국 교회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들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왜 상관이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기성교회에서 듣지 못하던 좋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를 상관하느냐? 이렇게 안 들어요. 노예가 간섭을 해도 안 듣습니다. 당회가 간섭해도 안 들어요. 개교에서 또 노예가 시리를 하더라도 복종을 안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세력이 불려지면 그 세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집단을 만드는데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이단들마다 괴수가 있어요. 이단이 괴수. 괴수가 그 집단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 왕이 되어 나가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내놓고 얘기를 안 합니다. 속에 뭐가 있기는 내놓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일본 기존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그건 기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와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니까 말을 못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누가 상관합니까? 그래 말하기 시작합니다. 속에 있는 걸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럽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몰라?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내가 재림주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권위를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영성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로는 하나이시지만은 동등되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복종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다가 결국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상한 말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말로 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집단의 중심적 메시지가 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자기가 대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잘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갑니까?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 공인받은 의사, 그 병원에 공적으로 세우는 그냥 공적으로 그냥 섰습니까? 여러 의과대학을 나오고 모든 걸 거치고 인턴 내지는 걸 거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또 그 밑에 조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다 선생님 역할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 의사들이 수술하는 걸 보고 그런 다음에 다 보고 나서 됐다 그래서 인정받으니까 그 병원에서 아무 무슨 과에 뭐 의사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를 하면 그것을 그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거지. 그거 다 그런 권위 질서를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의과대학 폐부학 2학기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여러분 몸을 맡기겠어요? 폐부학 2시간 2학기 배웠으니까 다 봤잖아요. 다 몸도 갈라보고 다.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세워졌는데 그 권위의 질서를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세운 여러 당회와 이 모든 질서 이런 것도 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숨긴다고 하는 이 권위의 질서를 잘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여기 세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따라서 제가 서서 증거하는데요. 또 제가 증거하는 이 말도 제 개인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토대를 삼아서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이 제 자신의 취향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과 그래서 늘 설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 권위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세례받을 때 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화평과 질서와 덕을 세우겠느냐, 거룩을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겠느냐, 이걸 순서로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경건한 자로 살도록 이런 거룩한 제도를 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내다보면서 항상 경건한 자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자녀로서
이런 귀한 그리스도 안에는 대속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경건한 자를 지키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더 배웠고 불의한 자가 어떠한 모양을 띠고 나타나는지를 알고 경계를 삼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항상 배운 대로 확신한 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